참 날씨가 너무 덥죠. 예, 더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자,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4명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4명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위치한 동네인데요.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입니까? 지도가? 거기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가버나움이 있고 바로 옆에 벳세다가 있습니다. 그 호수 근처에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있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저 북쪽으로 이 다메섹의 그 길목이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북쪽에는 다메섹의 길목이어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통행세를 걷는 세관이 있었다면 세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가 있잖아요. 세관은 누구죠? 마태. 마태가 바로 근무했던 세관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의 현대 지명은 텔훔이라는 거예요. 텔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이 구원 사역을 하셨는데 주로 이 북쪽 지방에서는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많은 구원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자, 오늘 21절에 나오는 이 회당. 회당은 또 뭘까? 회당의 기원을 살펴보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도 다 파괴가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성전이 파괴가 돼요.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로 이제 흩어졌어요.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파괴된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회당을 지어요. 회당. 그리고 이제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뭘 했느냐? 오늘날 예배 형식과 같이 그들도 찬양하고 또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이나 랍비들,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을 그 회당에서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가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오늘날 무슨 개념이냐면 주일 개념, 주일 안식일이. 그리고 회당은 교회 개념이에요. 교회.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어디를 가셔서 가르치셨느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그 수유동을 방문한다,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한다 할 때 언제 어디를 오시겠느냐 할 때 저는 주일날 교회에 오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날, 그 시간, 그 장소. 도마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없는 그때에 그 모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는데 그 모임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아마 도마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모임에 빠졌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다시는 모임에 빠지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일날 교회에 오시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역시 주일날 오시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당시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어요. 근데 가르치는 것이 늘 자기들이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어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달랐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서기관들은 책에서 배운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알고 본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알고 본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여러분들 체험적으로 알고 직접 본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 속에서도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사도들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이 예수님이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또 다른 이유가,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지식을 가르쳤는데 그 지식이 죽은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이요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영이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영혼들이 살아난 거죠. 살아난. 자,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할 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 영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뭡니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어떤 것이 달랐느냐?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다른 이유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귀신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나타나게 된 거죠. 따라서 이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한 다음에 이제 줄였을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친 방법은 뭐였어요? 기록하였으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질 때에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귀신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또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 속에 들어가. 귀신이 실제하면서 또 사람 속에 들어가.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첫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제자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위로 이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근데 그 여자가 원래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또 나오죠.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군대 귀신이 나갔을 때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 그 돼지가 낭떠러지로 다 죽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경우.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또 나오는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러분들 이 무당도 2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림 굿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 접신을 해가지고 귀신을 받아갖고 무당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학습무당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습무당은 이 접신이 아니라 그냥 배워서 하는. 제가 통계에 의하니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점치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또 많다네요. 그것은 제가 어디서 들었느냐, 다니엘 기도회, 그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무당을 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회심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무당이 실제적으로 증언한 내용인데, 자기 고객 중에 기독교인들 권사 장로가 그렇게 많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요. 우상 숭배는 거죠. 자, 귀신이 들린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귀신에게 완전히 제압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린 사람은요, 철저하게 그의 삶이 망가져요. 자기 삶이 없어요. 귀신이 이끄는 대로, 즉 귀신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완전히 하기 때문에 삶이 철저하게 망가진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끔 보세요. 연예인 중에도요, 갑자기 신병을 알아가지고 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신 들리지 않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23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뭘 질렀어요? 소리를 질러, 소리를 질러. 그 소리를 지른 게 그 사람이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귀신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내는 소리 듣기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귀신이 내는 소리가 듣기 좋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듣기 거북했을 것이고 거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잠잠하라 말씀. 잠잠하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그런데 귀신은 귀신 앞에는 뭐가 붙어요? 더러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더러운. 그래서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은 말이 더럽고 생각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그 생활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막 집에다가 막 쓰레기 더미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정신병이다 이렇게 진단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막 지저분하게 살고 막 쓰레기를 싸놓고 사는 것은 100% 그건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또 음담 패설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더러운 말을 내뱉는 사람, 그 속에 뭐가 있냐? 귀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의 말을 들어보면 저 속에 뭐가 들어있다?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도 더럽고 음담 배설을 하고 또 생활도 그냥 지저분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들린 사람, 귀신의 조정을 받는 사람은 그의 모든 삶이 다 더럽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귀신은 또 하나는 인격적인 존재라. 귀신이 원래부터 귀신이 된 게 아니라 이 귀신은 원래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천사였다는 거예요. 천사. 근데 이제 타락해서 귀신이 됐는데 이 귀신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그렇죠. 마귀, 사탄이죠. 귀신이 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봤다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귀신도 인격적인 존재로서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자,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는데 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이 귀신은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말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귀신에게는 회개하여 구원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 똑같이 타락했지만 우리 인간에게만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멸망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멸망. 그래서 귀신들이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 그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무저갱이라고 나와요. 무저갱.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영영한 불, 지옥불을 말. 그러니까 귀신은 정해져 있습니다.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저갱과 영영한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비유를 주님 말씀. 어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이제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는데 얻지 못하고 귀신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나온 곳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하고 가서 보니까 집이 비고 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기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데,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는데, 물은 그럼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그 물이 뭐냐? 그게 물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귀신이 왔다가 일곱 길로 다시 도망가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 해요. 그래야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귀신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게 된다. 자,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여기서 귀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신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예수님은 귀신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따라서 귀신은 달래거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 무작정 우리가 꾸짖어야 되고 명령해서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굿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근데 귀신은 달래서 되는 게 아니고 꾸짖고 내쫓아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다 이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다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주어졌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했을 때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다?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그냥 살살 달래거나 애원하거나 이게 아니라 꾸짖고 내쫓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귀신이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갖다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에게 명령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니까 이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습니다. 귀신이 나갈 때 그냥 안 나가고 뭘 일으켰어요? 경련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나갈 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저는요 이 귀신이 나갈 때 사람이 막 경련을 일으킨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봤는데, 제가 2019년 7월 달에 이제 저기 남미 브라질에서 교회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브라질 청년들 또 아르헨티나 이런 청년들이 많이 와가지고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찬양하는 시간에 이제 보통 무대에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까지 갔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앞에 나가서 막 같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젊은 청년이, 여자 같아요. 팍 쓰러지더만은 몸을 경련을 하는데, 그냥 자기가 의식적으로 자기가 경련하는 거하고 막
격려하는 거 다르잖아요. 막 엄청난 격려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을 있다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갈 때 그렇게 경련을 막 너무 심한 경련을 일으켰는데 그걸 제가 직접 보고 그 현지 브라질 청년들 이게 바로 귀신 나갈 때 귀신이 그렇게 경련을 일어나간다. 제가 그거를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이렇게 나가면서도 끝까지 해를 끼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파리나 바퀴벌레가 이 더러운 곳에 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더러운 구석이 있으면 항상 귀신이 꼬이기 마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여러분들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귀신이 틈을 못하는 거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저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또 한 번 그들이 놀라죠. 오늘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교훈을 듣고 반응했다는 거. 반응이 뭐예요? 놀랐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교훈을 받을 때 여러분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도다. 이렇게 한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도대체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도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돼요. 반응하는 사람. 설교자가 힘이 날 때가 언제냐? 바로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반응할 때입니다. 그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을 하는 아멘. 그래서 우리 보니까 너무 아멘에 인색해. 근데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이제 뭐 이렇게 그 기도원 집회도 가보고 다른 교회도 가보면 아멘 잘하는 사람들이 은혜도 많이 받고 아멘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도 받고 믿음도 잘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안 되고 오늘 나오는 이 회당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놀라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믿음도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7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위가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명하자 귀신이 순종했다.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는데 이제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이 성난 파도를 향해서도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니까 그 성난 파도가 순종해 잔잔해집니다. 자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또 명령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어요. 권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토대를 두지 말고
권위 있는, 능력이 있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토대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람의 사방에 퍼지더라. 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어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이 이 지역과 또 우리 수도 서울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내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예수의 소문을 내는 것이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소문을 내는 거예요. 소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물론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도 나오지만 이 소문을 듣고 나오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 교회 가니까 참 말씀이 좋더라. 그 교회 가니까 기도가 뜨겁더라. 그 교회 가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그 교회 가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런 소문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문 중에도 가장 강력한 소문이 입소문이 입소문.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예수를 널리 퍼지게 하는 그런 소문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